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여기요 이렇게 부르는 사장님 부르기도 하고 말이죠. 뭔가 호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뭔가 이렇게 누구에게 불려진다는 것, 누구에겐가 이렇게 말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불려진다는 것, 이거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어떤 즉각적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말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는 그런 성도님이 안 계시지만 어디 옆에 있는 어느 교회는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으이그 지질이 또 어떠하다고 자녀들을 막 그렇게 꾸짖거나 비하하는 말을 하는 거. 그럼 그 말에는 바로 그 시간부터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너무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손을 내리시고요. 우리 왼쪽, 오른쪽 혹시 시간 좀 여유가 되면 앞뒤로 해서 옆에 앉으신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려지는 것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데 사실은 누군가가 실제로 지나가다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르시면 좋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은 이렇게 높은데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우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부담감이 참 귀하고 복된 줄 아십니까?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동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늘 도움을 높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죠. 2000년 전 바울 사도는 그와 동고동락했던 그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했던 목회자, 젊은 사역자였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렇게 꼭 대해 주십시오.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십시오.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몇 가지 당부의 서신을 기록하고 거기에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디모데를 그렇게 명명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2025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바울 사도가 보시기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려지면서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주의 영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오직 너의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극복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와 더불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에서의 도덕과 또 교리 그리고 이단을 경계하는
그리고 성도 간의 윤리적인 관계, 그리고 삶의 권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뒤 5장 또 6장 우리 본 말씀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본 말씀 12절,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네 가지 명령형 동사에 조금 집중했습니다. 네 가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강조의 메시지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피하고입니다. 피하고.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피하고. 두 번째는 따르며. 세 번째 싸우라. 네 번째 취하라.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네 가지 말씀, 피하고 따르며 싸우고 취하라 라고는 네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라는 말씀으로 네 가지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피하라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피하라. 피하라. 자, 뭘 피해야 될까요? 오늘 가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현혹하는 것들에 대해 피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과 우리가 정면으로 싸워도 사실 극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현혹하고 작정하고 달려오는 원수마귀를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피하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휴고라고 하는데요. 이 휴고의 뜻은 도망치다,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다, 또 안전한 곳을 찾아서 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누구에게 해당하는, 사실은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피해야 되냐면 사회 체제에 대한 어떤 반발, 이거를 좀 피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의 위에 있는 사람들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건 아닌데 하면서 이제 좀 저항해야 할 필요성이 있긴 있지 않습니까? 정의로운 심정을 가지고 때로는 너무 억눌리고 이거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로 조작한다 싶었을 때는 바른 소리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 권세를 우리가 인정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윗권세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윗권세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윗권세에 있는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이 권위가 부여되고 권세가 있다는 것은 그에 따르는 책임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이 더 높아서 더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그 권세에 대한 어떤 이 반발심이라든가 어떤 정의심이 생기게 된다면 주님 앞에 기도드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주어진 사회, 체제, 어떤 조직이 다시 견고해야 되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피해야 되는 것, 첫 번째 사회 체제에 대한 반발 의식들, 두 번째는 이단과 사이비,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는 그냥 어떻게 전달되는 소식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배후에는 악한 거짓의 영, 현혹하고 미혹하는 영이 우리를 뛰어 들어오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의 신앙을 과신하고 한번 해볼까 하면서 하다가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는 뭔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 한번 공부해보자고 얘기해보자고 다가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물러가라! 하고 그냥 꾸짖어서 그냥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상대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에는 이 미혹하는 악한 거짓의 영들이 자기가 진리라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스며들어옵니다. 거짓말로 작정해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피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냥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물질은 피하지 말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그건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우리가 미혹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부요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요한 것에 마음에 뺏기게 되면 우리 인생도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사랑하거나 욕심을 품는 순간 100% 여러분 미혹당하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조금 더 하면서 욕심이 생기는 그 순간 우리는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처음 성인교구를 맡으러 교구장으로 출발할 때였습니다. 그때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교회에서 한 달 동안 살 사례비를 만약에 100원을 주면 그 100원만 가지고 살아라.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허리 졸라매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여유 있는 대로 조금 더 여유 있게 살아라. 그 범위 내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 새벽에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길 분명히 교구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성도님들이 주의 종을 예수님 대하면서 이렇게 잘 섬기게 될 거라고. 그런데 거기서 공급되는 그 공급은 절대로 너가 생활하는데 쓰지 말아라고 단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약속의 말씀을 또 붙잡고 사실은 제가 본교회에서 그 사례로 되는 여의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례로 들어오는 그 100원이면 100원 폭에서만 살았습니다. 나머지는 무조건 저가 하나도 안 쓰고 다 외부적으로 교회 일에 다 공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굶지 않고 삽니다, 여러분. 그날 아침에 그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첫 교구로 나갈 때 그 같은 어떤 행정부서였는데 그때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목사님께 가서 무릎을 꿇고 다 기도를 드리는데 저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영훈 목사님이 되신 겁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를 받고 교구를 나가서 열심히 사역을 지금 이제 2001년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올해가 이제 2025년이니까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흘러 그렇게 물질의 유혹, 욕심을 피하고 말씀을 다 붙잡고 그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2025년도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네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은 있지만 과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단호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피할 것들은 피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안전하고 건강하며 선한 사명과 소임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따라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뭘 따라야 될까요? 우리 가로에도 나와 있는 대로 수고하여 찾고 구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고. 무엇을 따라야 되냐면 빛과 광명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잘 따라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과 같이 말이죠. 화면에 나올 텐데요. 이 프랑스에 가면은 이 칼레라고 하는 지역과 피레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칼레는 이 프랑스 북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피레네는 이 프랑스 남부에 스페인하고 접해 있는 매우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피레네 산맥 잘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리적이고 문화적이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리인데요.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칼레, 그 다음에 오른쪽 보이는 곳이 피레네, 그리고 피레네 산맥입니다. 그런데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 프랑스에서는 국민 건강 실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국민 건강 실태 조사를 하는데 유난히 이 두 지역의 격차가 많이 차이가 있어요. 국민들의 건강 상태가. 두 사진만 보면 두 곳에 사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아갈 것 같은데 칼레에 사는 사람들이 피레네에 사는 사람들보다 3배로 각종 질병에 때로는 실제로 삶이 좀 많이 못 산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소화기 계통의 암, 그리고 간 관련된 질병들,
그리고 무려 이것이 3배나 더 높은 것이 칼레 지역이고요. 자살률도 칼레 지역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그래서 자연이 좋아서 그런가? 그래서 그게 확인해 봤더니 그게 아니었고요. 알고 봤더니 일조량이었습니다. 일조량. 햇빛을 많이 받는 지역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북부에 위치했던 칼레는 낮에도 햇살이 잘 비치지 않는 날이 매일매일 거듭했고, 남부에 위치한 필레네는 이 연중 내내 풍부한 햇살로 사람들이 건강하게 잘 살았대요. 그래서 영국의 과학 잡지 뉴 사이언스지에서도 일조량이 사람의 건강에 지대한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그래요. 미국의 국립정신건강연구소에서 심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햇살을 쬐 시간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2가지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첫 번째는 사분신이나 전등에 있는 그 빛을 10배나 좀 강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빛을 많이 이렇게 받으라는 겁니다. 환하게 살라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5시간 정도 이 빛을 일부러 쏘이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우울함도 사라지고 육신의 질병도 사라진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중국에 있을 때 어느 성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가 아니죠. 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가시면 집안에 전등을 환하게 좀 도수를 높은 거를 좀 해서 환하게 사십시오. 벽지도 밝은 색으로 해가지고 집안에 들어가면 뭔가 기분 좋게 환하게 어두컴컴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어느 성도님이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그것을 기억해서 집안에 가서 집안을 싹 그렇게 좀 수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본인 몸이 좋아졌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께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여러분 삶에 온통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광명으로 확 비춰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우울했던 심령이 기뻐지고 건강해질 뿐 아니라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육체도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삼가 듣고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그 빛을, 조명을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이 기뻐지고 육체가 강건해지고 생활에 안 될 일이 되고 되는 일들은 더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생명의 빛을 마음껏 받아서 강건하고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강한 빛으로 확 조명해 주시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있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끊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으로 이끄시는 대로, 은혜와 기쁨으로 감격을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이 순종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 권세와 권위를 입고 주님 오실 때까지 당당하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조명을 여러분이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빛의 삶을 살게 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부요의 삶을 살게 되고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했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그 메시지, 첫 번째 피하라, 두 번째 따르라.
이제 세 번째인데요. 싸우랍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싸우라! 싸우라! 우리 자막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싸움인 싸움인데 이미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원수마귀를 대적하여 나아가면 그 싸움은 반드시 이깁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내 힘이 아닙니다. 이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싸우는 성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능력의 도구로 쓰시는데요. 이 찬송가에 보면은, 저는 이제 이런 음악은 잘 모르는데 유난히 이 행군, 그리고 군인들이 쓰는 군가에 쓰는 그런 곡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둥땅 둥땅 나가세 막 이런 그런 곡조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왜 그러지? 근데 찬송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도 가만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성경에도 유난히 전쟁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이 다 전쟁입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대적 원수마귀가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뭐 머리를 풀어 헤치는 허연 소복을 입고 입가에는 이렇게 피를 이렇게 흘리고 있는 하면서 나타나는 그것이 뭐 귀신이니까, 여러분. 근데 귀신은, 원수마귀는 우리 삶에 항상 우리 안에 들락날락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원수마귀가 저 안에 들어와서 사로잡으면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짜증나면서 원망불평하며 살아갑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원수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워야 되는 거죠. 원수마귀는 타협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는 보통 군사요, 용사요 이렇게 싸우는 사람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하여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은 모든 것이 다 영적 전쟁입니다. 잠시 방심하면 원수마귀가 은근슬쩍 저와 여러분의 그 옷깃으로 스며들어오듯 찬 공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슬쩍 들어와서 병들게 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때로는 각종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원수마귀라 하면 단호하게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의 성령,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님의 거룩한 이 전쟁을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에 무장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내내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곳에 어둠의 귀신들이 떠나가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여러분의 생활의 환경에 매일매일 이미 승리한 승리의 감격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근신하여 깨어있기만 해도 원수마귀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계십시오. 그렇다고 잠자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고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 원수마귀를 꾸짖으십시오. 명령하십시오. 나가십시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나가라, 떠나라 여러분들이 명령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 들락날락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역사하는 원수마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따라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시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 원수마귀는 물러가라, 떠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긴 겁니다. 이긴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언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예외가 없고 대통령도 예외 없습니다. 아무도 예외 없습니다. 다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승리하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지금 바울 사도가 오늘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전하듯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4가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하라, 두 번째는 따르라, 세 번째는 싸우라. 싸우면 이긴다고요, 진다고요? 당연히 이기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취하라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취하라! 취하라! 자, 이 취하라는 술에 취하다, 뭐에 취하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뺏어서 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 목표를 알고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취하다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잡다, 굳게 하다, 붙잡다, 얻어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쟁취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지식이자 지혜, 여러분들이 그 지혜와 지식을 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지혜란 영생이신 야훼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죠. 주를 제대로 알고 깊이 알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하나씩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인생이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깊어질수록 여러분 신앙은 더욱더 깊어져서 어떤 상황과 여건 중에서거나 포기하거나 그냥 그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취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주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길이고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인데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여러분이 그 은혜를 마음껏 만끽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냥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들이 주님이 실제로 그리스도인 사실을 그때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그 지식을 알게 되고 지혜를 알게 하시니까 그들이 그들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목숨을 내어 걸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예수님이 지혜라고, 예수님이 살 길이라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체험한 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만큼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경험한 만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간구와 경건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여러분 소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와 증거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한 만큼, 경험한 만큼 여러분들은 누구에겐가 그 생명을 전하게 될 때 전하는 사람이, 공급받은 사람이 다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순복음 강북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출발한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주님의 지혜와 지식을 깊이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에, 삶에 그 힘과 능력이 있어서 이웃과 가정, 모든 일가 친척과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을 살리게 되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오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임해서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드립니다. 저들의 예배를 받으신 주께서 저희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셔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인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 안개와 같이 쉬 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저는 순복음 강북교회 주일 예배에 처음 참석했습니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조용하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던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믿기로 작전 분이 계시다면 그분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장래의 삶을,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그럼 저희 기도를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